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2주일째입니다. 32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 3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첫 번째 1부는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하는가, 율법으로 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얻는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성찬과 말씀 선포, 권징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삶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오전 예배 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잖아요. 이게 오늘 이제 서론격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서 감사하는 삶,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착각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착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구원을 하시죠. 예, 그렇죠. 어떠한 죄도 구원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되죠. 아니요. 잘하시네요. 아니요. 그 왜 아니요죠? 라는 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이 있죠. 우리가 구원파 제가 여러 번 언급합니다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에 이런 교리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날짜도 물어보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도 물어보고. 그런데 구원파 교리 중에서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교리가 이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으면, 네, 회개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회개했다고. 그러면 요즘에도 회개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요즘에도 회개하십니까? 다 용서받았다며. 뭔 회개를 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지, 자꾸 하면 그 회개는 가짜다 이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다시, 이거 지금 다 그 교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도 자기가 구원받았지만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범죄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1장에 나와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해요. 근데 구원파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회개할 게 아니다. 제가 여러분 약간만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돌아왔는데 아직 죄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떨쳐버리면서 나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서는 이런 회개조차 부인하죠. 회심과 회개가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안 좋은 교리. 그러니까 딱 들으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회개 다시 안 해도 된대요. 기분 좋으시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좋아요? 여러분,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싶죠? 아멘이 올라오죠.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짓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6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5장 말씀 3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더 죄인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것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럽게 회개를 한다고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제 제자가 이제 고등학생 가르칠 때 보면요, 고등학생 중에서도 그 죄를 많이 지은 고등학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보니까 범생이에요, 범생.
이런 애들 말고요. 좀 놀다 온 애 있죠. 막 온갖 부모님 속 다 썩이고 그런 애들은요. 회개하는 질이 달라요. 더러워요. 소리도 더럽게 지르고요. 막 그러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저는 걔들이 회개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 주님 정말 쟤들은 더러운 죄를 지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얘들은 좀 그렇게 더럽게 회개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럼 하나님 은혜 더 크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겠네. 말은 되죠, 말은. 말은 되는데 실제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6장 11절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요 말씀 전할 때 강원조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죄가 자꾸 내게 아닌데 자꾸 따라다녀요. 내가 싫다고요, 죄 짓기가. 근데 자꾸 내게 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하잖아요, 진짜. 이게 자꾸 떨어버려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저한테 붙어버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거, 그게 신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요. 이제 교회에서 그럼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공공연하게 전혀 죄를 버릴 의향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는 열망 가운데 있어서 죄를 하나씩 떨어뜨리고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몸은 나와 있는데 공공연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랑스럽게 나는 그거 버릴 의향이 없어. 난 그렇게 살 거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성경 오늘 그게 87문입니다. 87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답이 뭐죠?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써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10절도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런 자는 뭐 회개해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는 뭐 회개해도 그런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거부하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혹은 뭐 믿음을 가진다고 입은 말을 하지만 삶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믿는 사람은 부담이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성연애,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이게 동성연애 처벌법이 통과되면 제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성연애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동성연애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노력하는 그 자세 가운데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싸우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 목사가 있어요. 동성연애자 목사. 동성연애 교회가 생겼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걸 그대로 하면서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구원 없습니다. 예. 내가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연애자를 보더라도 여러분 뭐 저 사람은 사탄에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죽게 돌아오기를 권고해야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고 고수하면서 나는 예수만 믿겠다.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태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옛 습관이 잘 안 끊겨요. 안 되는지 알면서 자꾸 말이 험하게 나오고 실수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내가 깨달아요. 내가 또 이랬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죄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뭡니까?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럼 뭐 일반적으로 여기 남자가 3명이 앉아있고 여자가 2명이 앉아있는데 여자애들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쵸? 욕을 굉장히 많이 하지. 그치? 여러분 청소년들 이렇게 딱 지날 때 옆에 다니면 막 섬찟섬찟하죠. 아이 18, 동물 아들, 동물 딸,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애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서로 좀 어색할 것 같아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욕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좀 불편해져요? 불편해지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욕이 너무 자연스럽다. 계속 영원히 자연스럽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편해진다면. 남자들이 여기 3명이 있어요. 남자들. 너는 어떤 죄를 많이 짓니? 야동을 많이 봅니다. 야한 동영상. 이건 뭐 비단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야한 동영상 봐보셨습니까? 너무 은혜롭던가요? 그거 안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내 옛사람은 그걸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 있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이게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편해지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것들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내가 대항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죠. 내가 이걸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것은 포기한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볼게요. 86문입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한번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세요. 오늘 낮 설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배경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그러세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기뻐하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 문장. 이것은 같이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의 동그라미. 자,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어떤 공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내미는 의미가 아니라 은덕에 뭐 한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내밀고 하나님 저 이걸 가지고 나갈게요. 이런 의미에서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그렇죠. 찬양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시작.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자, 확신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확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경건한 삶으로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인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좀 이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 하나님께 영광, 이걸 먼저 살펴보고 믿음의 확신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요, 감사받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대단한 애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 하나님 있네, 저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네, 이걸 보게 하시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결과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통해서 죄와 싸워 나가서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본질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 제가 아까 우리 청소년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이 예수 믿는지 알아요? 준이 친구들이 예수 믿는지 알아요? 그대가? 그래요. 어떻게 알지? 네가 교회를 나와서? 뭐라고? 식기도를 해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서 그것도 너무 좋아요. 우리 좀 어색하게 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대 학교에서 욕하는가? 조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불편할 텐데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끊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 그건 분명한 거지. 그렇지? 그래. 여러분 욕하면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어색한 줄 알아요? 좀 전에 막 이 아들 저 아들 막 그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라고요. 나 교회 간다? 그러고 또 가서 막 싸우고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대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직장에 가서는 집사 아닌 척하기. 저는 집사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리 교회 간다고 그러면 모두 다 놀래고 당신이 교회를 다녀?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삶에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내가 위대하고 내 아들이 좋은데 대학에 가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구별, 거룩,
죄에 대한 싸움, 죄는 좀 다르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충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작은 행위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를 보기를 원해요.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이거 주님 뜻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막 하다가 주님 뜻을 따르기로 하죠.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다 세우는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반석.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어디다? 모래 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행함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고민하다가 그 말씀대로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하는 거 어려워요, 처음에. 그러나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 때에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주일만이라도 해볼까?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네. 예? 하나님 정말.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자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지 않냐. 근데 그때에 그의 안에 있었던 믿음이 그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속에만 감추어진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두 절을 읽을 테니까 두 번째 두 구절은 같이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같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22절 너무 소중한 구절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인신제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대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 이게 얘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죽여도 살리시겠구나. 얘를 통해서 복 주신다는데, 아니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겠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인신제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잘 보여야지 기도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져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어져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 용서하고 또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이 이 행동을 할 때 온전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까? 제가 첫 절을 읽을 테니까 두 번째 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건 복이에요. 자, 오늘 세 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교리문답에 의하면 첫 번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확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행하면 확신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우리 이런 모든 목적들을 이루면서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2단입니다. 2단.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